마태복음 25장 45, 46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신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를 얼만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후손들을 그 죄악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던 중에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까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적군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에 그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있어요.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에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흠집내고 그를 끌어내리고 하는데 아군은 같은 편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10살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동네 친구들인지 형아들인지 뭐 비슷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동네에서 같이 지내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아마 5, 6, 7살쯤 되지 않았을까, 학교 가기 전에 아마 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한 5-6명이서 수박서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시골에는 원두막이 있어가지고 원두막에서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친구들하고 살금살금 기어서 수박밭에 가가지고 수박이 다 익은 것도 아니고 좀 덜 익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엄마는 수박을 많이도 아니고 한두 개 땄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어린애들 5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우리 영락없이 잡혀가지고 우리 인자는 얼어가지고 앞에다 수박 2덩어리 놓고 조그마한 거 2덩어리 놓고 그 주인 아저씨가 우리를 얼마나 혼냈는지 너희들이 이제 지서로 보낸다고. 그때는 그 지서라 그랬어요. 지서로 보내서 너희들은 감옥에 가고 너희들이 이제는 거기서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지서가 우리는 죽는 줄 알았어요. 얻어맞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나니까 하나가 우니까 우리 다 울었어요. 대성통곡하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자고 하나 끄니까 우리 안 가려고 그 강아지 목줄 묶었을 때 가기 싫어서 그 4발로 버티는 거 질질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를 가니까 우리는 잘못했다고 막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지서이가 우리 진짜 콩밥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도 못 보고. 근데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해름참쯤 되었는데 어둑어둑 약간 해질 때쯤 해름참쯤 되었는데 우리 엄마가 밖에서 나를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제 어머니야 어른이니까 다 눈치채고 나는 엄마 보니까 더 서럽기도 하고 너무 참으면서
참으면서 엄마가 나를 닦고 우리 아들 너 왜 얘기냐 가자 집에 하면서 딱 가니까 어른인지라 또 이제 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수박밭에서 받아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 치마 뽑다고 잘래잘래 이제 그 논두렁길로 우리 집 가려면 논두렁길을 따라가야지 돼요. 논두렁길 가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진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그 엄마의 치마폭이 그렇게 크고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였어요. 엄마 따라가서 이제 흥얼흥얼 그때는 그때고 이제 흥얼흥얼거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죠. 그때 우리 엄마가 태산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 뒤를 달보고 이제 아저씨 따라오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대빗지락 갖고 와서 대빗지락으로 나를 패는데 그때 그 느낌이라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그냥 조그마한 것으로 그냥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혼내키려고 몇 대 했던 것인데 어렸을 때 제 마음에는 진짜 대빗질하고 나를 죽으라고 두드러 팬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느낌에는 그랬어요.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또 엉엉 울고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내 편이에요. 그 죄악에서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분이요. 맞더라도 우리 엄마한테 맞아야죠. 지서에 끌려가서 거기서 깜빵에 사는 것보다도 맞더라도 우리 엄마한테 맞아야 되죠.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는 것은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짓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때려. 우리 어머니도 아마 마음속으로 많이 우셨을 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마음속으로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편은 나를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 편은 나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군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야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서로 죽이려고 서로 물어뜯고 막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당끼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끼리는 그 같은 말이라도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런 의도로 얘기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그럽니다. 보세요. 같은 당이니까 파가 870원 또 나옵니다. 같은 편은 한 뿌리가 그러지. 그러면 한 단위 몇 개냐 보니까 5, 6개 된다 그래요. 그러면 뭐 4, 5천 원 된가? 그러니까 같은 편은 같은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당은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만 좀 물어 뜯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고 지금 몇 일째 지금 계속 물어 뜯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든 사람까지라도 싸잡아서 지금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편은 편 들어주느라고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상대팀은 내 적군은 죽이려고 그러고 같은 편은 어떻게든지 감싸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도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싸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시면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춰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들, 부끄러운 부분들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가 창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각종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셨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사야서 53장 7절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좀 가지고 목회를 하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들고 곤고하고 정말 그 목회가 힘들 때 저는 이사야서 53, 7절 항상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명하여 저들을 멸할 권세가 왜 없겠느냐. 그럴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여 저들을 멸한다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시지만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화를 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참고 내가 그걸 견뎌내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화낼 거 다 내고 내가 할 거 다 한다 그러면은 쉽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삶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그토록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을까?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께서 죄 없으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을 받는 것은 사망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형벌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고 거기에서 지옥불에 또 고통을 당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시편 118편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이 괴롭고 곤고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어렵고 목회가 참 순탄치 못하고 제가 또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제가 많이 소tur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정말 그걸 인내하고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정말 보통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짊어지심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한 일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어디가 있겠는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는 외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 어떤 학자들은 800억, 1000억의 사람이 지금 인류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1000억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어떤 사람은 800억, 1000억 그렇게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길이 만만치 않고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말로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그러지만 막상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동참한다, 이런 것이 당연히 우리도 고난에 동참했는데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여러분 참여해 주신 거 얼마나 힘들던가요. 그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새벽 기도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거 자랑 삼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우리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또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얼마나 그 고통.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여기 보니까 제90부터 온 땅의 어둠이 이렇게 제60부터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침 9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밀려오는 많은 고통들, 순간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순간 참을 수 있지만은 6시간 동안 당하는 그 고통을 참는 것 진짜 정말 힘드시겠죠.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고통이 오는 것을 정말 견뎌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 왜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다니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 고백을 놓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읽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구나. 문자 그대로 해석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이제는 고백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단의 교주들이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님은 다 실패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했다. 하나님 예수를 버리셨어요. 일해야 될 때 33살 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힘없이 죽으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당신이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예수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는 실패한 자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이단의 교주들은 이 말씀을 엘리 라마 사박단 이 말씀 가지고 한결같이 전부 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좀 전능하.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러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 내년 안에. 감사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네. 뭐 교과서적이잖아요. 네. 여러분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 여러분들은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는 이렇게도 고백을 하죠. 자기 미워. 그러면 써서 자기 미워. 너 밉다 이 말이죠. 아, 나 싫어하는구나. 둘이 헤어졌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기 미워 하는 말은 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긍정이에요. 밉다는 게 아니라 진짜 얄미울 정도로 너는 내 사랑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한국말 이게 대화를 그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기 미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어체로 본다면 미워. 근데 나 미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헤어졌대요. 누가 그랬을까요? 갑돌이와 갑순이 헤어졌잖아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아니라 네 했으면 둘이 이루어졌을 텐데. 네.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고백하기까지 그 마음에 담겨진 고백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현장에 나를 이렇게 몰아내기까지 저 인간들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를 내어 버리시기까지 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저들의 죄를 이토록 나를 죽이기까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십니다.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냐 내 동역자냐 내 편이냐 이게 딱 판가름이 나잖아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을 발벗고 도와준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근데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가짜 친구예요. 건부라기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욥이 갑자기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고 가산이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아내는 도망가버리고 이제는 그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이제는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또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엘리바스하고 소발과 빌단 요 세 친구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와서 논쟁을 할지언정 떠나질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지 않습니까? 다 망했어도 이 사람은 떠나질 않았어요. 진짜 친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곧 이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달리 이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이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을 정말 내어 주기까지 저들을
곁에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보니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는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아들이 저 인간들에게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침을 뱉고 채찍을 가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광대놀이하고 그리고 그를 질질질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창을 찌르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애잔하겠습니까?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많은 고통과 멸시와 천대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그 아픔, 아들을 향한 아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감내하시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요즘 참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르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인간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찢어질 듯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죽으심을 당했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게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더 착한 마음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